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광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러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며 그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왔사오니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영희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아들의 육신에 임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제단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종의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종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또 그 가족의 어려움으로 답답해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나훔서, 구약의 나훔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예언서 중에 이제 7번째 책입니다. 나훔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리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옛날 미국의 탄광 속에서는 작업을 위해서 말들을 여러 마리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탄들을 캔에서 밖으로 끌어내고 하려고 하면 자연히 이 말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을 깊고 어두운 탄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끌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들이 탄광 속 어둠 속에서 오랜 동안 일하느라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빛 때문에 결국 곧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빛에 적응하는 일이 어려워서 눈을 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말들은 그 말이 늙거나 병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못된 취미나 습관, 죄의 행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 예언의 대상인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훔서는 니느웨만을 향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들이 회개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 왕이 죽었든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그 죄의 간습에 빠지되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죄를 행하여 결국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듣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묘사는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빛인데 애굽에게는 어둠이 되었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진노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니느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앞에서 떨림으로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그는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의 말씀에서처럼 행악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분노의 표시가 널리 퍼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거의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기에게 피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아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들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니느웨에게는 불변하는 공의의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이나 완전하심을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그와 비기며 그의 율법과 말씀을 파괴하고 조롱하며 그의 백성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모욕에 분개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투기하시며 섬김을 받으심에 있어서 경쟁자를 결코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철저히 보복하셔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복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이 표현을 쓰시면서 철저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이기나 욕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나 부리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달리 공의롭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에 그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의 날에 그의 모든 원수들과 적들에게 그의 분개하심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되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리석은 습관에 빠져 있는 이 악한 행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거룩한 분노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은 가는 곳마다 공포와 근심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을 뒤쫓는 흑암에서 달아나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흑암 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특히도 하나님은 항거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셔요. 여기 3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해로 큰 바다 가운데로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바다가 그의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원하시면 바다를 꾸짖어 말리오시며 모든 강을 말리오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땅을 둘러본다면 우리는 여름의 더위나 가뭄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겨울의 냉기나 서리에 의해서든지 그의 권능이 입증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옆으로 이웃들을 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비교의 대상이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시선을 엉뚱하게 돌리며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단번에 알았었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요나가 화를 낼 정도로 너무나 빨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벌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니느웨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그때 그 자비를 경험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장 완고하고 가장 강팍한 죄인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거스리면서도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지켜내고 우리의 회개의 자리도 지켜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기 6절의 표현처럼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리오 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습에 젖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는 맹렬하여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쓰러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초계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한 결과 중 어떤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진노의 맹렬함이 그 영혼을 즉각적으로 속박하실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속히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서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감히 어디 두고 보자 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질투와 대적 앞에 놓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겸손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그 고통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명 인생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 다 자는 잠 다 자고 남들 노는 거 다 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피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고 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향해서는 인애와 자비와 성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행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는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간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오늘은 꼭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감없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합격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려운 일을 섬기기 원하는 이 귀한 딸의 믿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을 위해 배후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소망 있는 미래가 귀한 딸 앞에 활짝 열리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시 시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능과 정시 모집하는 모든 일들과 취업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들이 올해가 마치기 전에 귀한 결실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